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무덥죠? 무더운 7월을 또 보냈습니다. 7월을 보내면서 무더위도 함께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8월 역시 더운 일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7월을 은혜 중에 우리 보내고 8월 첫날을 맞게 됐습니다. 8월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배나 기쁨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회 도쿄 올림픽 언급하셨지만 우리 양궁 선수들이 정말 승전보로 지치고 힘든 무더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속도는 정말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흔히 화살에 비교합니다. 날아가는 화살. 하루하루는 때로는 한 주 한 주는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 보면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정말 궁사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먹어 늙어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개념이 단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하루에 24시간, 이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쉬고 하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노스의 시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이 약해져 가고 우리 육신이 쇠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탄하고 한숨 씻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안아주시는 손입니다. 따라서 안아주시는 손. 안아주시는 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66권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처음 5권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것을 율법서, 히브리어로 토라, 전통적으로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5권 중에 중심되는 책이 있다면 세 번째 책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인데 구약시대 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죽여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동물이 죽었어요. 동물이 죽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장이 그 동물의 손을 얹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죗값을 전가하는 거예요.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그 죗값을 동물에서, 그래 동물이 죽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이 피의 그 실체는 무엇이겠어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5권의 중심이 되는 책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재해석서라고 그래요.
율법의 재해석서. 신약의 복음서 대권이죠. 거기에도 공관복음이 있고 제4복음이 있어요. 그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내용이 비슷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 측면에서 약간 다르게 같은 복음 쓰지만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신명기는 그동안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가리켜 율법의 재해석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즉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또 민수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여 말씀하셨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밑줄을 긋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율법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도외시하고 멀리하고 살아가면 여전히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복해서 기록하여 들려주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반복에 강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의 1세대 장정 6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살다가 그렇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5번째 신명기 책은 다음 세대들에게,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우상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강조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선조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거야. 그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여 반복해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내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복의 통로인 율법의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율법의 재해석서라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들렸는데 오늘 본문도요 이미 민수기 13장 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들려졌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뭐라고 백성들에게 모여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신명기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거대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믿고 가면 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대표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에 한 명씩이니까 12명 정탐꾼을 이제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습니다. 좋다고 다들 객관적인 평가를 1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이 이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또 하게 돼요. 분명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그곳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떻습니까?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여기를 봐도 불안하고 저기를 봐도 두렵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로 인해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는 삼복의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이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 에어컨이 구입한 지 이제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됐는데 고장이 났다.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염려할 거 없어요. 빨리 가서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에어컨을 구입해서 더 시원하게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고장은 났는데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없어요. 어떤 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무더위를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러면서 인간이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에 찾아오는 환경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돈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돌풍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길에 찾아온 위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 삶의 자리는 위기인데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고 계시는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은 누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은 변화된 게 없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자, 본문 30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귀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강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시는데 그 약한 백성들만 보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출애굽 후 광야길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고 담대하게 가면 됩니다. 말씀 믿고 가면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져요. 환경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주어져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곁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좋은 에덴 동산 환경 같은지라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좋은 환경은.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머리가 커지다 보면 자꾸 말씀을 분석하려고 해요. 내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계산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손에 쥐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뒤따라오지 않으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기독 공부를 보게 되면 참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선교는 멈춰지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부전공이 선교학이었어요. 그 선교학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이 선교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 이렇게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6세기 이후에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 이 하나님의 선교는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 제가 존경하는 이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칼바르트의 영향으로 스위스 바젤 선교회의 회장이었던 칼 아르텐슈타인이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요,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세계 역사는 선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형적으로 보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준비해서, 사람이 훈련받고, 사람이 사람을 파송해서 선교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가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선교지에 가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천사의 증언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천사의 증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상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지금 부인하고 도망간 것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못 박힐 때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간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들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사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망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 믿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지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찾아와 먼저 앞서 가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정말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큰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와 싸워 이기셨지요. 뭐 바로와 싸울 대상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급과 헤비급은 싸울 대상이 안 되죠. 같은 급이 싸워야 되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바로는 인간인데 뭐 싸울 대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워서 이기셨고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해방을 시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해방된 것은 저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싸울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를 건너 오늘 카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주초에 전쟁했던 아말렉과 싸워 이긴 것도 모세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의 백성들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분명 좋은 땅이다고 막 과일도 가져오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족을 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런데 여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 들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그 말을 막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지라도 이제까지 출애굽하여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히 경험했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왜 10명 부정적인 소리 하느냐?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합시다, 올라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또한 모세가 뭐라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주저하며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전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고 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 가지고 맞춰서 거기에 일을 하지만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강하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지 않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입술에는 원망 불평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율법을 멀리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말씀 없이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지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가 3번씩이나 찾아와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 그리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삶은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귀엽잖아요. 저도 손자가 태어나서 2번밖에 안 봤는데 그냥 안고 싶더라고요. 잘 놀면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그냥 또 자고 있는데도 그냥 안고 싶고 품고 있고, 그 작은 아이지만 또 오래 안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그런데도 또 안고 싶어. 또 안고 싶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팔로 안아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안아주셨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지금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겁니다. 광야 험난한 길을 여기까지 온 것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실을 거역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패역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순례해야 할 인생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원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버리면 또 일상이 회복될 것 같지만 예상치 않게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또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 아침 뉴스에 보게 되면 또 변이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 이 바이러스와 종식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탄하지 않아요. 계속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돌풍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사고도 일어나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여정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고운 길이 아닙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이요, 무서운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닷길과 같습니다. 이런 환경만 보면 겁을 먹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고난의 현장에서 너 홀로 걷게 하지 않겠다. 그때마다 내가 안아서 목적지까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까지 안아서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땅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힘들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환경만 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광야의 인생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싸워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목적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입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